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그게 어려운 겁니까? 내가 구마에게 구마야 밥 먹어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왜 어렵습니까? 그걸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적을 하려고 보니까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대 탈레스로부터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아마 물로 생성됐을 것이다. 아니다, 그 제자는 불로, 아니다, 그 제자는 숫자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런 철학자들의 의문점이 계속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원래 진화론의 창시자인 다인이요, 원래 크리스찬입니다. 그 다인이 철저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 다인이 딸이 죽었어요. 딸이 너무나 사랑했던 딸이 죽음을 보고 진짜 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내 딸을 걷어갈 수가 있는가? 거기에 이 상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다인은 비상식적인 생각을,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신이 만든 게 아니다. 그때 하필이면은 계몽주의와 르네상스 문화가 이제 신이 없어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계몽의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다인이 내놓은 그 반박이 그들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오늘의 진화론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하다못해 내가 이 구마를 내가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를 내가 데리고 나갈 때 운동을 시킬 때 섭니다. 목을 풀어줘가지고 혼자 막 뛸 때 다시 와 옵니다. 목을 내밀으라고 말 안 할 때도 목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것이 주인이 갖는 권세죠. 능력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쉬운 이 사건을 너무 우리는 과장되게, 너무 추상적으로, 너무 예식화되게, 너무 절기적인 상식으로 너무 이걸 과대 포장하는 삶을 이 교회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의식화되어버리는 하나의 무슨 나를 집전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현실의 부활절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죠. 한국에는 부활절 되면 하얀 옷을 입고요. 처음 새벽부터 교회 가서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부활하셨네. 그게 과연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모이는 그들이 드리는 그 찬송과 그 부활의 그 예배가 진정한 어떤 의미인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해년마다 의식화돼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나사로는 걸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 영원한 영생입니다. 영원한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려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죽음의 무게를 우리는 어차피 받아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죽음의 무게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스스로 무덤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그분이 생명의 주인인데 그 무덤이 주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길에 뿌려져 있는 그 씨가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이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우리 3층에 가면요. 그 하수도 구멍을 내려고 파이프를 심었는데요. 그 파이프 사이에 조그만 틈이 하나 있는데 그 틈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생명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나는 곧 생명의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밀려오는 이 죽음의 무게를 견뎌낼 자가 없는데 그 가운데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 죽음의 무게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으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사로는 그 다음에 또 죽었습니다. 2번 죽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의 롤 모델로 나사로의 죽음에서의 부활을, 내가 하나의 모델로 이 나사로를 살리니까 너희들도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이 나사로처럼 다시 살 것인데, 나사로는 살아서 다시 죽지만 너희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만큼 우리의 삶에 어떤 무게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유혹도, 잠시에 나를 유혹하는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이게 위대한 에너지입니다. 위대한 힘입니다. 이 힘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5,000년, 기독교의 역사 2,000년 안에 약 5천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세워놓은 채로 몸을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곧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 단어입니다. 뭐라고, 무슨 단어를 요구하느냐? 그 당시의 언어로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이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요,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하나 때문에 모두가 다 처형을 당하고 사자발이 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300m 지하에 숨어서 30년, 40년을 살다가 그 안에서 무덤으로 가는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삶의 무게, 마지막 우리 육체의 죽음의 무게가 다가왔어도 그걸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위대한 힘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당신은 무슨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야 되겠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눈높이에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행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내리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진정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이 세상의 어떤 쾌락도 희락도 이길 수 있는, 그 이겨낼 수 있는 힘, 어떤 나의 삶의 무게 속에서 나를 짓누르는 죽음까지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그 힘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의 영속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소망 하나를 품고 5천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그 그린애가 손에가 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칼로 온 몸의 껍질을 조금씩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만 말하고 합니다. 그 온몸의 살을 벗겨내면서 그들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했을까요?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려지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에 왜 자기의 살이 다 하나하나 살껍질이 벗겨나가는 고통을 감내했을까요? 나이가 85세가 된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너가 지금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만 말하라. 당신 나이도 있고 우리도 죽이고 싶지 않다. 이 사람.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렇지 않으면 이 실매나 뜨겁게 하는 이 기름불에 넌 넣을 것이다.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빨리 내가 기름으로 들어가게 해라. 내가 지금까지 80이 넘게 살았지만 그 주님 외에는 나에게 신이 없다. 그분은 기름가마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기름가마에 들어간 그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기름가마로는 안 되겠구나. 화형을 시키라. 화형을 시키는데 불더미 안에서 또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그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죽음 앞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로마의 황제는 신이라는 것은 전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고백인데 나도 그 중에 당신이 로마의 신이 황제가 그 신입니다. 이 말 한마디면 나는 이 죽음에서 죽음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데 도대체 그분이 무엇이길래 그들은 주님을 만나서 불행해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처럼. 여러분, 왜 이 기독교는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요?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 아버지가 로마의 군인들이 출전할 때 야행에서 캠프하는 텐트를 납품하는 납품업자입니다. 지금 같으면 군수 물자를 팔았던 거부 중에 거부가 사도 바울의 아버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11살 때 최고의 학파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문화생으로 공부, 유학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에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철학은 그 당시 헬라 철학에 누구도 바울과 대화를 해서 이겨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안이 좋았죠. 공부는 최고의 석학이었죠.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로부터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삶은 처참할 정도입니다. 잡혀서 돌에 맞아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전도하러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물에서 일주일 동안을 떠돌아다니고 맹수들에게 잡혀먹을 뻔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수없이 당하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그냥 낚시꾼이 아닙니다. 배를 몇 척 가지고 있었던 선장입니다. 선주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시간부터 베드로는 철참 비참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나는 거꾸로 돌려라.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거꾸로 돌려서 죽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일 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세관장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100원을 걷어서 10원 주고 자기가 90원을 착보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태라는 사람은 최고의 부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마태를 보고 너가 나를 따르라. 그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처절한 그는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만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다고요.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포기하고 있는 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 삶에서 그들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죽음도, 황제의 칼도, 사자의 밥에서도 그들은 그 무게를 능히 견뎌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짧은 인생의 삶 속에